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유대인 주변 상황만을 보더라도 최악의 상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력은 오래전부터 쇠퇴에 일로에 있었고 민생고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로는 공무원들이 부패해서 착취의 여념이 없었고 밖으로는 근동사회에서 공포의 대명사였던 바벨론의 위협을 느끼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삶의 여유와 삶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그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오늘 12절 말씀부터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서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여호와의 영광은 물이 덮음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 우리가 바벨론 하면 바벨론 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외부의 어떠한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이 바벨론 성입니다. 누가 봐도 저 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 할 정도로 든든하게 쌓았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도성이 자신들을 위해서 쌓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든든하게 단단하게 쌓습니다만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오히려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그 민족을 무너뜨린 것이 내 집에 욕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다. 바벨론 제국이 우리는 오늘 어디를 점령해서 내일은 어디로 가자 하면서 신나게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점령을 하고 그 바벨론의 깃발을 꽂았지만 정작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집에 욕을 부른 것이고 내 영혼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이 점령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뭘 만들어요? 성을 쌌어요. 근데 11절에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무더기들이 뭐라고 말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집 지을 때에 노예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들보가 소리를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해가 되어져서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철저하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하고 자기 도성을 쌓은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이 정도 되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도성을 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건물을 사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면 내가 끝까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이건 안전한 인생을 보장받았다고 교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했는데 그 돈이 칼이 되어갖고 오히려 자기를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 음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래요? 이 바벨론은 바로 유혹의 잔이에요. 바벨론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가치관, 그들의 행동은 나중에 보았더니 겉으로 보긴 아름답고 겉으로 보긴 화려한데 그것은 결국 나라를 망가뜨렸던 그러한 바로 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의 허무함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들이 성을 건설했어요. 성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로 했다고 그랬어요? 피로 했다고 그랬어요. 피로. 문명을 구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 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들이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도성을 만들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도성을 세워나간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초계같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위대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에 바로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대기오염, 해수면의 상승, 원유 고갈, 식량 부족, 끊임없이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늘 요새 경험하는 게 뭐예요? 즐겨 먹는 닭, 그것을 통해서 신종 바이러스 나타나니까 결국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신종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그래요. 나만의 성읍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전하지, 이렇게 하면 아름답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이러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만의 바벨론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 정도 되면 무너지지 않는 성읍을 쌓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 영광을 인정해요. 온 세상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호와 영광으로 쌓여져 있다. 바벨론이 주장을 하고 저들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성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바벨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만든 사람들의 어떠한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무너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인간이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14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18절부터 나타나 있는 말씀 보세요. 18절 19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너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바벨론의 나라는 우상 숭배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우상을 보게 되면 자신의 욕구와 소원에 따라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돌, 나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새겨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뭐 이 두 가지를 18절에 말을 하면서 19절에는 나무에게 깨라, 돌에게 일어나라 막 그런 데 말하잖아요. 뭐 그거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우상 만들 때에 새겨 만든 우상 있는 거 갖고 조각칼로 만들어 갖고 우상 만들어 가지고 동네를 지킨다고 남자 하나 만들어 놓고 여자 하나 또 만들어 놓고 동네 입구에다가 우상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수호신이라고 이 동네에. 부어 만든 우상이 대표적인 뭐예요? 죄송합니다만은 부처 만들 때 부어 만든 우상이잖아요. 보면 여기 고속도로 오다가 보면 오른쪽에 부처, 저 왜 나무 위에 저렇게 부처가 작은 부처 큰 부처가 올라가 있나 봤더니 거기가 그 공장이더라고요. 보니까는 부어 만든 우상이잖아요. 부어 만든 우상. 그런데 여러분, 이 바빌론 사람들은 야 나는 정말로 든든한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면 돌우상을 섬겼어요. 아 나는 아름답게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나무로 조각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소원대로 우상의 종류가 달라져요. 우상의 종류가 달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나무야. 속은 돌멩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금으로 입혔어요. 그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나무고 본질은 돌이에요. 그래서 그거 벗겨내면 나무 나오고 그거 벗겨내면 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믿을 거냐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정말로 육신의 아픔을 당한 사람도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고 물질에 궁핍한 사람들도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지혜를 얻게 되면 이런 하나님 믿고 물질이 필요하면 저런 하나님 믿고 그리고 또 건강을 원하면 또 요런 하나님 믿고 뭐 이런 하나님의 종류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뭐 입힌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속에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 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우상은 벗겨내면 이거 나무네? 벗겨내니까 이거 돌멩이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세상의 것들은. 벗겨내면 이런 것들이 나와.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적 진리가 우리에게 더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이제 말씀 보았으니까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저 벗겨내면 뭘까? 나물까? 아니면 돌멩이일까? 아니면 동으로 만든 걸까? 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빌론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우상이에요. 재물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안전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 최고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철학적 사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도 새로운 것들이 자꾸 발견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것도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우상의 일종을 믿고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종교에 휩쓸려서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가 성전에 계셔요. 온 땅은. 바벨론도 조용히 해. 우상을 섬기는 니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어디에?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아멘입니까? 너희들 조용히 해. 성전에 계신, 좌정에 계신 하나님이 계셔. 예? 그들의 눈에 보일 때는 바벨론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 오는 침략적 근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 것으로 만드는 이기주의가 만연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 보겠다는 인본주의와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문명이 자리 잡은 것이 바벨론 문명이에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쌓아놨어. 도성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고 뭔가 만들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자기 게 아니라니까요. 침략해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내놓지도 않고 이기주의적이고 사람이 무엇인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 문명과 그것을 가지고 생활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사생활들 그리고 우상 숭배 무엇 하나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수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도 보게 되어져요. 북한은 핵을 통해서 끊임없이 뻥뻥 쏴대면서 엄포를 놓고 있죠. 사스로 인해서 중국은 횡포를 부리고 있죠. 북한 중국 이어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올랐는 해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국내에 또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물은 자꾸 많아져서 이제 서민 나라들은 앞으로 몇 년 후면 잠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 내적으로 보면 아무리 대학이 많아도 입시하는 학생들은 더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애들은 줄어들고 대학은 많아서. 그런데 왜 입시 지옥이에요? 아이들이 성인 음란 문화에 노출되어서 자녀들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바벨론의 문화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바벨론의 문화가. 이러한 바벨론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것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세상은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의 세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제가 그래서 작년에 그랬잖아요. 교회가 답이다. 교회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그게 왜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세파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교회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71장에도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산악교에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그 배를 엎어놓을 능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온 천하가 덤벼든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는 안전보장은 교회 안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은 바벨론의 세파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수많은 이기주의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제가 뭐 설명 안 하지만 이기주의. 이 땅에 세우는 문명들이 허무함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만 주나요? 예? 인터넷, 휴대폰 유익만 줘요? 많은 그 속에 허무함. 그리고 이 시대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이 바벨론 문화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침몰시키고 있을 때,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을 덮고 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뛰어들어가서 세상을 향해서 잠잠해. 이곳에 바로 여호와가 계셔. 그리고 세상은 여호와의 손에 움직이게 될 거야.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